오늘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읍시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성도님, 장차 생명의 면류관을 꼭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어제 이순재 영화배우가 91세로 별세를 하셨죠. 국민 배우로 우리 모두가 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어제 대흥 산악회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분도 다 이렇게 떠나가는구나. 아무리 인생이 길다고 해도 100세를 넘기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에 명랑운동회로 MBC 아나운서로 유명한 변웅전 씨라고 들어보셨죠? 그분은 지난 주일날 돌아가셨어요. 86세로.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2018년에 100세를 살고 돌아가셨어요. 꽤 오래 사신 편이죠. 그러나 100세를 넘긴 분은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과연 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순재 배우는 문화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400억을 기증했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짐 푸트먼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많은 실수를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마저도 활용해 위대한 결과를 만드신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속이고 실수를 했지만 도리어 많은 금은보화를 얻게 되죠.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넘어지는 그 퍼즐을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인도해 가 주시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버두사빌라 기억하시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이렇게 라오디게아. 이게 터키 7교회 탐방을 많이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가는 코스입니다. 저기 반모섬이 있고 고린도가 있고 안디옥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지금 우리가 어느 지점에 이야기를 하는지 감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에베소를 지나서 서머나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야단을 맞지 않았어요. 칭찬만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야단받지 않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서문학교의 최근의 모습을 또 찍어봤어요. 자, 관광지로 변했죠. 물론 옛날에 그 교회는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렇게 관광지로 이 서문학교회를, 물론 서문학교회가 지금 후세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관광객들이 여기 서문학교회를 가서 구경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서문학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오늘의 포인트죠.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면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그림 보면 우리도 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을 딱 씌워준다라는 거예요. 너 그동안 대흥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주의 종으로 수고 많았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장차 이 상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혀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아니,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브리 기자는 시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고 있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21살에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제 NIV 성경에다가 나의 생애 목표, 상을 받자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었으면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상 많이 받아봤습니까? 어떤 상? 우등상, 개근상 다 받아봤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광나루 장신에서 7개 신학대학생들 모아놓고 설교대회를 했어요. 정장복 교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용기를 내서 저희 신대원 대표로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강단에서. 거기에서 제가 입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단장, 연대장 표창도 받고 또 우리 동문이 지금 신대원생이 3,000명 정도 되는데 장안 동문상을 주자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듣고 있어요. 제가 상을 좀 받고 싶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남이 상 받을 때 늘 뒤에서 박수만 치는 사람이 있고 당당히 앞에 가서 상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항상 뒤에서 박수만 쳐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상 받는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입이 있으면. 상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을 받아야 돼요. 효자상이라도 받아요. 우리 연제구에서 효자상을 줘요. 우리 교회 혹시 효자상 받아보신 분 없나요? 효부상도 있어요. 저축상도 있어요. 정윤호 입사님, 간지러워서 긁은 거예요? 손든 거예요? 저축상도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바에는 기왕이면 상 받을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살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한경진 목사님이 무슨 상을 받았죠? 영락교회 템플턴상. 이 템플턴은 사람 이름이에요. 노벨상도 노벨 이름을 따가지고 지은 상이에요. 템플턴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돈을 죽으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요즘 말하면 장학헌금을 냈는데 150만 달러를 줍니다. 놀랍죠? 20억 원 상금이에요. 한경진 목사님이 20억을 받았어요.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물론 자신을 위해서 하나도 안 쓰고 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돌려줬죠.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천국 가면은 우리 할아버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아니 같은 한씨는 다 본이 하나라니까. 우리 할아버지 한경진 목사님. 저도 할아버지를 닮아서 템플턴 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목표를 세우자 이 말이에요. 거룩한 목표. 상 받기를 너희는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 보면은요 참 대단해요. 4년 동안 5년 동안 상 받기 위해서 어떤 축구는 뭐 90분 뛰지만 또 역도는 1분밖에 안 걸려요. 그렇죠?
아니 들었다가 용상 인상하다가 떨어지면 끝이야. 배자 올리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역도 선수가 그 무거운 거를 한 번 들려고 4년을 연습하는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은 상 받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요즘 새로운 학자들이 소프트 파워라는 말을 씁니다. 부드러운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갈아엎어야 돼요. 제가 이제 모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이 모세에 대해서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360분 동안에 영화를 제작했는데 제가 1, 2, 3를 보면서 다시 한번 모세를 깊이 연구하게 됐어요. 그거는 영화가 아니고 학자들이 다큐멘터리예요. 세계적인 고고학자들이 모세를 검증한 내용을 다룬 내용이에요. 여러분 꼭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라는 영화가 1, 2, 3, 3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아짐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없었어요. 맞죠? 400년, 430년 종살이 했는데 나라가 어디 있어? 주권이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죠. 너가 이 백성을 이끌라. 내가 어떻게? 나는 말이 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40년 동안 자신은 양치기 이두로 거기에 가서 완전히 자신이 위축이 돼서 말도 잘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 됐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40년을 광야길을 가게 한 줄 아세요? 모세가 처음에는 혈기 부리고 파라오의 왕자로 굉장히 교만했거든. 파워가 있어. 그래서 소프트, 부드럽게 만든 거예요. 40년 동안 부들부들하게. 왜? 상 받게 하기 위하여.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세를 상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평범한 가정을 꾸밉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는 한 일이라고는 양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한 일이 성경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40년은 그냥 부드럽게 만드는, 요즘 말하면 김치를 푹 담그는 시간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시간을 할애한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재밌는 거는요, 탄생부터 출생, 그리고 성장 과정, 그리고 살인죄, 도망죄로 도피하고, 그리고 40년 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느보산에서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이 탄생부터 죽음까지 기록한 사람은 성경에 모세 한 명뿐이라는 거예요. 히터 좀 꺼주세요. 목이 잠겨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출애굽기 읽으면요 재밌어요. 성경의 어떤 책도 출생부터, 출생의 비밀부터, 바로의 공주가 아니죠. 주워온 애잖아요. 그렇죠? 물에서 이렇게 떠다니는 그 갈대 상자에서 데리고 와서 키운 것입니다. 입양한 거예요. 맞지요? 그때 바로 공주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일강에 왜 간 줄 아세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죽으러 간 거예요. 죽으러 가다가 생명을 만난 거예요. 어린아이가 응아 응아 하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다시 한번 생명을 거기에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역사, 어차피 나일강에서
공주가 발견하지 않으면 악어밥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상을 주기 위해서 나일강을 흘러가다가 공주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바로의 그 궁전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34장이면은 또 모세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피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무려 30일 동안 애곡하니라. 여러분, 모세는 이처럼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빛나는 존재가 돼가지고 30일 동안 국장을 치룰 정도로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소프트 파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헬가 안톤이라는 사람은요, 주님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신중함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준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물어보고 우리의 인생을 신중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충동적으로 그냥 막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을 못 받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돼.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도,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의 반대는 구속이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면 결국 내가 구속돼. 잘못 살면은 영창을 살기도 하고, 잘못 살면은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맘대로 멋대로 살다가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항상 물어보고 하나님의 사인이 왔을 때 움직였어요. 옛날 구약에는 법궤가 움직일 때만 움직였어요.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만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절대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썼잖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가장 솔로몬과 함께 80년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위대한 상을 받아요. 솔로몬 성전에는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위대한 상을 어떻게 받았을까? 다윗은요,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소프트한 사람이에요. 자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10년을 추격했지만 그 마음속에 칼을 절대 칼집에서 꺼내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치리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어찌 치리요? 이게 뭐냐? 내 혈기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 같으면 확 쳐버리고 싶지.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어찌 칠 수 있겠느냐? 또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또 겸손했어요. 보통 왕 같으면은 오리발 내밀릴 수 있어요. 예?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양 한 마리를 훔친 그 사람이다, 못된 사람이다, 이게 비유로 들었잖아요. 나단이 우리 도시에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과부의 양을 훔쳐갔습니다. 이건 비유잖아요. 그 양 한 마리가 누구예요? 바로 밧세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왕이 뭐가 부족해서 그 여인을 취했느냐 이거죠. 그때 다윗은 겸손히 내려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요, 나단이 금방 또 말을 바꿔서 말합니다.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결코 죽지 아니하려니와. 와, 살인죄와 간음죄까지 범한 오늘날로 말하면 사형수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그 즉시로 죄를 사해 주시고 너는 절대로 너의 죄 때문에 죽을 일은 없을 것이다. 야,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용서의 대사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겸손했기 때문에 위대한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강한 자가 세상에서 이길까요? 온유한 자가 세상에서 이길까요? 다시, 힘이 세고 막 목소리 크고 고집 세고 우악스럽고 포악스러운 사람이 세상을 지배할까요? 아니면 여인의 그 부드러운 치마가 세상을 지배할까요? 쉽게 말하면요, 엄마의 사랑이 자식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쥐어 팬다고 해서 자식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사랑으로 돌보는 그 사랑, 부드러움이 결국은 그 부드러움, 소프트 파워가 그 못난 자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비유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학자들은. 하나님은 늘 법만 강조하는 율법, 모세오경, 누가 네 눈을 오른쪽 눈을 파면 너도 똑같이 손가락으로 파라. 귀는 귀, 눈은 눈. 하물며 법정인 자는. 하나님은 그렇게 엄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신약시대에 와서 뭐라고요? 원수를 위하여 너희는 원수로 갚지 말라. 원수를 도리어 축복하라. 원수에게 도리어 더 사랑해라. 이게 바로 주님의 부드러운 리더십이죠. 소프트 파워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예수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성이라는 피스토스 따라서 해봅시다. 피스토스. 여러분, 이 피스토스에서 페이스풀리스가 나온 거죠. 충성스러움. 마케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이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가 전쟁에 패해서 도망갔어요. 우리나라 왕도 항상 이기는 게 아니죠. 다윗도 항상 이기는 게 아니죠. 나폴레옹도 항상 이기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인생도 항상 승리하지 않아요. 질 때도 있어요. 그때 쫓기는 상황에 많은 병사들은 이제 왕이 운이 다했다 하고 슬금슬금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왕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충성스러운 종은 끝까지 알렉산더 대왕을 옆에서 보유하고 그를 쫓아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거운 짐을 하나 싣고 가는데 그 무거운 짐을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 그 보자기 안에 그 뭐가 들은 줄 아세요? 금덩어리가 들었어요. 사람이 이동할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금밖에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석을 잘 가공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계속 디아스포라가 있기 때문에 핍박받고 도망가려면 작은 것을 소지해야 돼요. 이 땅 건물은 소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석 가공이 세계 1위입니다. 보석을 잘 이게 가공을 해서 다이아몬드도 잘 만들어요. 그래서 금과 다이아몬드를 잘 유대인들은 가지고 다니는데 이 왕이 결국은 복권이 돼서 이제 그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그때 무겁게 가져갔던 모든 금을 이 신하에게 다 주면서 말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네가 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충성했으므로 이것은 너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다. 여러분, 미국에 유학 간 한국 대학생들에 보면은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아요. 미국 가면은 돈은 많은데 외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한국 유학생이 가서 영어도 배울 겸 이렇게 말을 걸어요. 그러면은 이 할머니, 미국 할머니 할아버지가 친해지면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그리고 그 집에 와서 살라고 그래요. 기숙사비가 많이 드니까. 아니 그러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돈이 안 드니까, 가난한 유학생이.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죽게 될 때 마지막 유언장에다가 누구에게 이 집을 주었겠어요? 아니 답을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 유학생에게 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생들 중에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외국 사람은요 자식한테 가능하면 재산을 안 남깁니다. 사회 기부를 하는데 자기에게 끝까지 외로울 때 도와줬던 그 충성스러운 코리아 한국 유학생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남기고 변호사 입회하에 그렇게 사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충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뭐 했어요? 띵까띵까 논 게 아니죠. 열심히 보디발 장군의 그 도움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정 총무라는 막중한 집사의 직분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오해를 받아서 또 감옥에도 가지만 거기에서 또 충성해서 옥졸 그 간수장이 모든 열쇠를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다 하늘에서 보신 거예요. 다윗도 그 아버지 이새양을 끝까지 늑대와 곰으로부터 지키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고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에서도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가정에서 인정받고요, 학교에서 인정받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겁니다. 충성하는 사람만이 결국은 인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충성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충성을 할 이유가 없죠. 왜? 내가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봤자 나에게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직장에서 오래 못 다니는 거죠. 왜? 이 직장 내가 충성해도 상 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또 다른 직장을 옮겨. 거기 가서 또 이렇게 충성해. 근데 이 직장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의심하고 조직을 의심해.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계속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직장인이 우직하게 그 사장님을 믿고 충성했더니 그 회사가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장이 혹시 아들이나 사위가 없으면 그 회사를 누구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여러분 말하면 뻔한 얘기예요. 우리 교회도 어떤 장로님의 그 사위가 얼마나 열심히 그 회사에서 충성하는지 연말 되면은 보너스를 다른 직원 몰래 1,000만 원을 더 준대요. 왜 그래요? 똑같은 직원이지만 더 우리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기 때문에 그 1,000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인정받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서든지 인정을 받아야 돼.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추천해서 직장을 다니는 청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직장에서는 참 그 청년 목사님이 소개해줘서 너무 감사다 그런 얘기도 듣고, 어떤 청년은 너무 불성실하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낯이 부끄러운지 몰라요. 저도 우리 교회 직원에 이렇게 한 번씩 제가 소개할 때도 있어요. 또 우리 교회 부교육자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느 교회를 추천했을 때 거기 가서 정말 충성하고 교인들에게 정말 또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는 부교육자가 있다면
추천한 제가 감사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가서 엉망진창으로 일을 해봐요. 추천한 제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충성된 사자는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대요. 자, 이제 말씀을 띄워주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시작. 여러분,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대요. 여러분, 옛날에 맨발의 전도자, 맹발의 성자 최춘선 할아버지 이야기 들어봤죠? 이분은 목사님인데 맨발로 신림역 1호선에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미쳤다, 광인이다. 이 추운 날에도 신발을 안 신고 발이 얼어서 동상에 걸려서 다 터졌어요. 그래서 PD가 쫓아다니면서 왜 이분이 이런 기이한 일을 하는가, 기인 같은 일을 하는가 하고 집을 갔더니 집은 번듯한 2층 집, 잘 사는 양옥집이에요. 또 부인도 있어요. 자식도 있어요. 아들은 의사예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정상적인 집에서 할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이런 귀한 일을 하는가?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김포에 수만 평의 땅이 있었는데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고 자기는 최소한 돈으로 집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자식이 의사도 나오고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각자에게 맡은 일이 있다. 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충성한다. 근데 할아버지, 신발은 제발 신고 다니세요. 너무 안타까워서 PD가 신발을 하나 사드렸어요. 근데 나는 절대 안 신는다. 왜? 통일이 올 때 내가 신겠다. 결국 이 어르신은 86세에 지하철 1호선에서 거기서 순직하고 돌아가셨죠. 자기는 통일이 올 때까지 신발을 신지 않겠다. 여러분, 좀 도전이 안 됩니까? 예? 아니, 자기가 통일이 안 온다고 해서 왜 맨발로 다닙니까? 그러나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자기는 확신한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아마 천국에서 가장 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상급을 받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천국 제일 먼저 가실 분은 꼭 최춘선 목사님을 찾아가서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죽으면 반드시 이분을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대단한 어른 아닙니까? 최춘선 목사님. 자,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계속 띄워줘 보세요. 시브리 기자는 말하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나니. 모세를 가장 충성된 사람. 모세는요, 어떤 선지자보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모세만. 모세는 직접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요. 다른 사람은 꿈과 계시로 에스겔 선지자나 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직접 또이또이 맘먹고 친구 같은 사람은 모세 한 명밖에 없어요. 성경에. 대단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하고 맘먹을 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두었을까요? 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을 철저히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 또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 다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고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아무나 큰 일을 안 맡겨요. 충성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 보세요. 하나님은 큰 것을 맡깁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큰 것을 맡기는 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그거 맡겨봤자 다 말아먹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돈을 누구에게 준 줄 아세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부자 되려면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볼 때 이 사람은 돈을 많이 줘도 절대 교만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겸손히 남을 위해서 쓸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다 같이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말없이 묵묵히 만나올에서 음식을 만들고 장보고 설거지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충성된 종이 있습니다. 또 방송실에서 지금도 경수 경찬이가 묵묵히 감당하고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저는 늘 우리 경수 경찬이를 정말 고마워합니다. 또 교회 청소를 구석구석 유리, 계단, 본당, 화장실 청소, 주차 안내, 예배 안내, 새가족 부로, 지극정성 새가족 정착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필립 전도팀이 금요일 오후 3시에 추운 날씨에도 과정록공원에 가서 전도를 5-6명은 꾸준히 합니다. 1년 12달. 저는 확신하건대 바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예비한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만 상 받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상을 주실 겁니다. 꼭 우리가 죽어서만 받으면요 재미없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땅에서도 잘되고 건강회복과 물질회복과 자녀들이 잘되고 이 땅에서 번성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